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잠잠하셨지만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22장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 마음에 말씀의 은혜, 주의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기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은 체포, 희롱, 업신여김, 많은 욕 앞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47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먼저 47절에서 53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내용입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49,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제자가 잘라버린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52,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잡히시는 것은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이제는 사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62절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55, 56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합니다. 56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단 게. 58절을 보십시오. 처음 첫 번째 부인한 거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5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어요. 59절을 보십시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갈릴리 말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를 쓰니까 갈릴리에서 온 거 맞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0에서 6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시방 뭔 소리 한단가?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34절에서 하신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장 40절과 46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넉넉히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에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 결단이나 각오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의 베드로의 말은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받쳐주지 않은 그의 그 결단과 그 각오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진심을 열매 맺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기도 없이 내뱉어진 말들, 기도 없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말들 다 쓸데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안타까움과 연약함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는 안 하고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할 소원과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지만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63절에서 65절을 보십시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리고 한번 맞춰보라.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극도로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거나 욕을 먹어본 사람은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압니다. 더욱이 예수님께는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는 것이 아마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견디기 힘든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롱과 조롱과 욕을 참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제2장,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22장 66절에서 23장 25절 말씀입니다. 66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으로 유대 최고 사법기구입니다. 67, 68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거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6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69절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묻습니다. 70절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71절을 보십시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들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23장 1, 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로마 총독에게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어요. 그래야 빌라도의 힘을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발 내용이 뭡니까? 23장 2절을 보십시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므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고발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란 이 말은 로마 총독 앞에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의 왕을 이제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고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는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듣기로 자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내게도 이적 몇 개만 보여주게. 이렇게 이적을 요구했어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자체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단지 이적만을 기대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소원은 아주 천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가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고 헤롯은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시고 또 모멸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멸하고 하는데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지키는 자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을 했을 때도 참으셨고 헤롯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을 때도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는 서로 잘 협조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체포당하시는 것도 참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많은 말로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보다 더 비천하게 되셨고 세상의 어떤 슬픈 자보다 더 큰 슬픔과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잠잠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힘을 이미 얻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도 희롱과 조롱, 막 때리고 욕하는 것들, 또 헤롯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렇게 그 업신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다 참으셨던 거죠. 이것들 앞에서 잠잠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강도처럼 취급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잠잠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잠잠하신 예수님은 힘이 없이 무능해 보이고 아주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잠잠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조롱과 희롱과 업신여김과 욕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잠잠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때는 잠잠하셨으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돕거나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오해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또는 희롱이나 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욕을 들을 때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겠죠. 잔을 마셔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다 참아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과 혈과 육의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고 또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할 때 학생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기분 되게 나쁘죠. 화가 많이 나고 한 20년, 30년 어린 후배가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참으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게 돼. 너 몇 살이야? 막 싸워봐요. 그러면 사람과 싸우게 되어서 결국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또는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막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예수님을 배워서 참을 수 있어야 돼. 그때 막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맞받아치고 막 핫바 붙자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막 싸우면 안 되고 그때 억울하지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지만 모멸감이 느껴지지만 그때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상관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막 되기 쉬운 거지.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하고 또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진정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기는 거죠. 막 아니면 자존심 상하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오해받는다고 해서 같이 막 감정적으로 막 언어적으로 심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인계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헤롯 또한 신문했으나 죄를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헤롯과 빌라도 둘 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줄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결국 무리의 소리가 이긴 겁니다. 물론 무리의 그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고 미움의 소리이고 살인의 소리요 악의 소리요 불의한 자들의 소리였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그들의 큰 소리에 밀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했고 헤롯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막 오해받는 것 같아도, 조금만 오해받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나 오해하냐고 막 반발하고 막 따지고 눈을 부릅히고 막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화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좀이라도 손해보는 거,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좀만 자존심 상하도 막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막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희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맞고 많은 말로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며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자기를 한 번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군인들이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으며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칠 때도 예수님은 또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속 잠잠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예수님 장차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장차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러하셨어요. 반면 사람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없애라고 외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잠잠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폭력도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조롱과 모욕, 멸시, 억울함을 조용히 속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조롱하던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조롱을 말없이 다 당하셨고 원망과 불평을 다 당하셨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불이나 미움이나 악함이 전혀 없이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잠잠하지 않으셨다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모욕과 업신여김 앞에서 잠잠하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폭력과 징후를 이긴 겁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한 예수님의 그 순수함이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이겼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큰 소리가 이긴 것은 잠깐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잠잠함이 이긴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의 순수함,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순수함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을 때는 억울한 생각과 함께 목자의 삶에 대한 회의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양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을 때 우리는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집니다. 반면 순수하게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잠잠히 사람들의 업신여김과 조롱과 미움과 특히 그 교만 등을 교만을 감당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 교만한 말, 원망하는 말, 대적하는 말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걸 감당해내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셨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과 양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애쓰며 또한 업신여김과 조롱과 사람들에게 받는 억울함 등을 말없이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고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시와 오해, 조롱, 교만한 말들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반면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감정 표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아무 설령 우리는 대부분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아무 잘못 없을지라도 오해와 무시당하는 말, 교만한 말, 억울함, 부당함을 예수님을 본받아 참아내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기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잔을 잠잠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와 또 비난들, 또 무시당함, 업신여김, 또 교만한 말들을 당할 때 잠잠히 감당하고 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내므로 진정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